오늘은 출애굽 재앙과 계시록 재앙의 황충, 메뚜기에 대한 의미, 그 의미의 비교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의 황충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개신교 학자들이나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제 계시록 황충은 무엇이다 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심층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제 바텀레스 핏, 무적행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 그렇죠? 이거는 일반 메뚜기는 아니죠. 이 계시록 황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하면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주로 이제 그림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말로 하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잠깐씩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기독교 세계를 공격한 이슬람 군대나 공산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계시록 9장의 황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종말론 학자들이 있죠. 이게 약간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파 이게 좀 구구파나 우파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런 해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한 미디안이나 이제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을 아말렉을 하나님이 황충으로 메뚜기로 실제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전부 다 선이고 이슬람이나 공산국가는 전부 다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국가 자체보다 그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 그것을 황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황충의 영이 변신을 할 수 있죠. 마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처럼 마치 심지어 교인처럼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 논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말론 해석에서는 그 전체적인 종말론 해석의 스킴상, 세팅상 이슬람군이나 공산군처럼 이제 기독교 국가, 서방 세계를 공격하는 군대를 황충이라 보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그 누굽니까? 몽고 징기스칸의 군대를 또 황충으로 본 사람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다.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답답한 해석이 이건데 현대 전쟁에 이제 아파치 헬기 같은 이제 무장 헬기들을 황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그 이미지만 이제 보고서 이제 너무 수준이 낮은 해석이지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지만 정말 대환란기에 날아다니는 무장 헬기로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무장 헬기라는 거는 아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날아다니죠. 그런 것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더 가깝겠죠. 그렇죠. 적그리스도 군대 중에 날아다니는 사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1인이 날아다닐 수 있게 어떤 비행할 수 있는 어떤 1인 비행술이 개발이 됐죠. 이미. 어떤 옷을 거치면 이렇게 기계 장치를 하면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사탄의 디모닉, 그러니까 어떤 악령들, 마귀들의 영적인 군대, 초자연적인 군대.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거는 뭐 계시록 9장에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다. 이걸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이제 단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육화가 되냐가 문제죠. 그렇죠? 마귀의 군대는 맞지만 이 황충은 분명히 악한 군대인데 사탄의 디모닉 슈퍼내추럴 암이다 그러면 육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자들이 있죠. 그 영들이 있죠. 그 영들이 황충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황충들이 사람한테 영향만 미치냐, 어떤 악한 영감만 미치냐, 아니면 실제로 육화될 수 있냐. 그래서 사탄의 악한 영들이 인카네이티드 디모닉 아미, 그래서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에어리언 아미다. 그래서 이제 날개 달린 외계인 군대, 주로 이제 버그나 어떤 벌레들, 그렇죠. 인섹토이드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벌레 형상의 어떤 외계인 군대는 실제로 진화한 고등생명체가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군대가 육신을 입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의 자이언트 아미, 거인 군단이라는 거죠. 왜 이것도 가능성이 있냐면, 이것이 바로 홍수 전에 네피림 군대가 있었죠. 거인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탄의 디모닉 영들이, 사탄의 이제 부하 마귀들의 영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네피림의 육신, 거인의 육신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에어리언 형식으로 오는지 네피림 형식으로 오는지 둘 다 짬뽕된 형식으로 오는지 하여간 이제 육화가 된 거죠. 사탄의 디모닉 슈퍼내추럴 아미는 맞는데 그것이 에어리언 형태로 올지 네피림 형태로 올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짬뽕된 형태로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이제 육화된 형식이죠. 사탄의 디모닉 슈퍼내추럴 아미가. 그런데 저는 약간 이쪽입니다. 뭐냐면 처치 에너티다. 크리스찬어티 하면 기독교인데 처치 에너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우상이 된, 그렇죠. 요즘 이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자기 교회 최고. 지금도 무슨 강동에 무슨 교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욕을 먹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바대로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인 어떤 종파성이나 배타성을 띠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그런 것은 이제 크리스찬어티라고 안 하고 처치 에너티다. 아예 이런 전문 용어를 미국 기독교인은 쓰시더라고요. 즉, 개독교다. 개독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제 크리스찬어티인데, 지금 이제 타락한 기독교는 처치 에너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중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지금 타락한 기독교의 타락한 성직자들이 황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악한 영들이 에어리언 아미가 되는지 네피림 군대 아미가 되는지 타락한 성직자 군대인지 하여간에 육화가 되는 건 맞죠. 이 세 양식을 다 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제 원래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9장인가에 보면 황충이 언제 왔습니까? 바로 애굽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왔죠. 싹을 다 먹어버렸죠. 음식을, 식물을 다 먹어버린 거죠. 풀이나 나물이나 곡물들 다 먹어치우는 거죠. 메뚜기 이때죠. 이건 실제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그림이죠. 성화죠. 실제 사진이죠. 이 메뚜기 군단 뭐 40억 마리, 40억 이상, 뭐 100억 마리까지 날아다니는데 보통은 이제 사막 메뚜기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이 메뚜기 군단은 풀무치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놈들입니다. 거의 뭐 사람 주먹보다 더 크죠. 이런 놈들이 몇십억 마리 날아다니면 진짜 이거 뭐 겁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곤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수원, 어마어마한 때가 모이면 이거 뭐 가공할 만한 공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막 메뚜기가 이렇게 되는데 얼핏 봐도 일반 메뚜기조차도 겁나게 생겼죠. 덩치가 커지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이거 진짜 엄청난 거죠. 그 질량과 그 밀도와 그 날개 소리 엄청나죠. 그렇죠?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실제 메뚜기, 황충을 본 거고,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바튼리스 핏, 무저갱에서, 일반 메뚜기가 아닙니다. 기괴하게 생긴 메뚜기들이, 사람처럼 생긴 메뚜기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한 단어 한 단어의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뜻을 알려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서양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황충, 영적인 이 로코스트가 무엇이냐, 스피리추얼 로코스트가 무엇이냐 알려고 이제 많은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좀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 때 다섯 번째 나팔에 무적행에서 어마어마한 황충떼가 나왔죠. 수십억 마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랬죠. 아볼론이 있고 무적행에서 이제 황충떼가 나와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그려놨죠. 여기다가. 그래서 연기가 해와하고 달을 가리더라.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갖다가 이제 AD 622년에 마호멧의 아라비아 군대다, 회교도 군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 맞는 얘기 절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마호멧에게 들어간 이슬람 군대에 들어간 영도 그 악한 영이죠. 사실은 맞죠.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뭐 이슬람교 믿는 한국 분들은 뭐 저한테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계시록 9장의 다섯 번째 나팔에 나오는 이 황충 군대를 갖다가 마호멧의 사라센 군대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슬람 군대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중동을 갖다가 전부 다 이슬람화 했죠.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교도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그걸 지지하죠. 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회교도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몽고 군대, 태무친의 군대가 중세 유럽을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이 잘못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는 거죠.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부분적으로밖에 안 맞고 완벽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속에 있던 영들은 악한 영들은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헬리콥터, 특히 이제 건십이다 그래갖고 무장 헬기들이 그렇죠. 뭐 아파치 헬기나 이건 뭐 러시아 거 같은데 이런 무장 헬기들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황충 닮았다. 지멋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따가 성경 구조를 자세히 읽어볼 텐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이게 한심한 해석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어보고 그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긴 머리, 황충이 가진 긴 머리털, 그 다음에 면류관, 그 다음에 사자 이빨, 흉패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나를 하나씩 성경을 통해 찾아야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 황충이 헬기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너무나 유치한 해석이죠. 차라리 이제 드론으로 해석을 해야지. 드론 때, 그렇죠? 드론의 수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뭐 수천 대죠. 수천 대의 드론이 어떤 모양을 만들죠. 차의 드론대라고 하든가.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건십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영적인 그 악한 군대인데 그것이 육화가 됐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에어리언의 아미웜 벌레 군단, 외계 벌레 군단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외계인은 없죠. 외계인이 아니라 이게 육화된 악한 영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닉 아미 또는 에어리언 아미웜, 아미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타쉽 트루퍼스 영화에 보면 사마귀처럼 생긴 애들이 무지막지하게 뭐 수십억 마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덤벼들죠. 그래서 요 영화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의 기독교인이 레빌레이션의 로코스트, 계시록의 황충은 외계인 형태로 오는 벌레 군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탄의 슈퍼내추럴 로코스트 아미는 뭐냐?
외계인의 벌레 형태, 뭐 사마귀 형태, 무슨 형태, 요 지금 에어리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스위스의 한스 루돌프 지거라는 그 사람이 그 악몽을 꾸서 그 꿈속에서 본 대로 만든 겁니다. 창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악한 영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리언 영화에 나온 이 기생생물체, 인간을 숙주로 하는 이 기생생물체, 어떤 벌레 형태의 휴머노이드죠. 인섹토이드죠. 얘네들이 사람, 특히 여자들에게 자기 알을 주입해서 그 여자들 몸속에서 뭐가 됩니까? 이게 에어리언이 다시 새끼가 태어나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죠. 기생숙주 시스템을 가진 아주 프라이머한 패러사이트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기생생물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스위스의 어떤 그 지거라는 지거라고도 하는데 자이거라는 그 사람이 악몽을 꾸면서 나이트메어를 꾸면서 이거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악령한테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른 음모론하고 관련돼서 세른에서 이 포탈을 열어갖고 이 로커스트 아미, 그렇죠? 로커스트 아미, 악한 영, 슈퍼내추럴 로커스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메뚜기 군단이, 황충 군단이 지구로 대량 방출이 된다. 이게 무적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세른이 무적행이라는 말까지는 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세른을 통해서 뭔가 어떤 포탈 비슷한 게 열릴 수는 있죠. 차원간 문이 열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 슈퍼내추럴 로커스트 아미가 나온다. 이걸로 보기는 좀 전 무리가 있다. 무적행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벌레 군단이 나온다. 황충 군단이 나온다.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려놨죠. 그런데 어떤 분이 실제로 지거의 에어리언 형태, 어떤 분들은 또 이 에어리언이 이제 바닷속에 사는 원충하고 닮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거라는 사람이 한스 루돌프 지거라는 스위스인이 그 꿈속에서 마귀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 에어리언을 그림을 그렸다. 창작을 한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케콜레라는 유기화학자가 벤젠의 구조식이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꿈속에서 C6H6 탄소 몇 개예요? 6개하고 수소 6개가 공유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아무리 그 원자카파를 만들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꿈속에서 그 그림을 보죠. 그래서 이제 벤젠의 그 벤젠원의 그 분자 구조를 알아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천사한테 영감을 받든지 악령한테 영감을 받든지 뭐든지 다 영계에서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감을 받든지 지옥의 영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림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림이 어떤 영상이 딱 떠올랐다. 그 다음에 음악가가 예를 들면 악상이 떠올랐다. 아니면 이제 또 과학자가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거 뭡니까? 아인슈타인 말대로 다 이게 영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거라는 그 화가가 예술가가 이거를 갖다가 꿈을 통해서 봤답니다. 이 예를. 그러면 이게 악령한테 받은 거지. 천사가 이걸 줄까요? 타락한 천사가 줬겠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의 황충을 더 멋지게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황충인데 인간형 황충이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97년도 영화 미믹에 보면 사마귀형 인간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메뚜기형 인간이죠. 그렇지만 그럴듯은 하지만 성경하고는 안 맞죠. 에어리언도 안 맞죠. 성경에 나오는 거는 좀 다르게 정확하게 나오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스타쉽 트루퍼스 영화 같은 나오는 어떤 버그의 수업, 버그 군단, 벌레 군단, 그렇죠. 에어리언 군단, 뭐 외계인 형태로 오는 거죠. 인섹토이드다. 그래서 곤충형 인간형 곤충의 형태로 사람들을 공격한다. 뭐 이런
대환란 때 공격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에리언 로커스트 아미 그러니까 아미 웜이죠. 벌레 군단이 실제로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대환란 때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하도 유전자 조작을 하다가 이상한 과학자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하고 그렇죠. 이 벌레의 DNA를 섞어서 뭔 짓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영화도 자꾸 나오니까 옛날에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플라이라는 영화 86년도인가요? 그때 영화에 보면 공간 이동하다가 점핑을 하다가 벌레의 DNA가 그 실험체의 DNA 섞이면서 플라이 인간형 플라이가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메뚜기형 파리형 인간이 아니라 메뚜기형 인간도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 이런 게 대환란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영은 뭘까요? 악령이죠. 그러면 그 악령이 지금 활동 안 하냐?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을 쫓아가야죠. 어떤 그 영이 한시적으로 어떤 사람의 육신이든지 사람과 짐승의 어떤 혼합체, 잡종의 육신이든지 네피림의 육신이든지 사람과 벌레의 어떤 DNA가 섞인 그런 인섹토이드의 몸에 잠깐 들어갔든지 그 몸들은 전부 다 숙주죠. 그 영들이 진짜 기생하는 거죠. 그 영들이 바로 로커스트라, 사탄의 영적 로커스트라 이렇게 마귀의 군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3분의 2의 타락한 천사, 그렇죠? 그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걔네가 옛날에는 네피림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 대환란 때는 이러한 이상한 벌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벌레형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저는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죠. 뭐 단편적인 주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고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요즘 이상하게 이 벌레 나는 벌레면서 사람인 그런 수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날개에 달린 이 곤충들이 보통 날개가 2개 달리잖아요. 이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네 날개죠. 네 날개로 날아다니는, 인섹토이드. 그러니까, 사람형, 벌레. 그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벌레 군단이 포탈이나 막이 열리면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영상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꼭 무슨 어둠의 세력이 무슨 암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연과 성경에서 따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들의 어떤 속성하고 관련된 그런 것을 자꾸 공포 영화나 SF물에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는 악령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악령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로.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에 50년 이후에 나온 영화들은 이상하게 최근으로 올수록 전부 다 계시록의 어떤 모티프랑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포탈이나 문이 열려서 무지개경이 열려서 마귀의 군단, 벌레나 짐승 같은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인 짐승 같은 이상한 존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로커스트 아미, 그래서 이제 영화들에 암시되어 있다 이러면서 서양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엄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보고서 이제 쭉 총정리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로커스트 아미가 앞으로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왔었지만 육적으로도 올 텐데 조심해라, 준비해라, 대비해라. 그러면서 they had a king over them. 아볼론이나 왕이 있다. 이제 그 사람 누구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아볼론을 갖다 나폴레온으로 비유했죠.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나폴레옹이 하던 짓과 프랑스 군대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잔인한 짓을 했죠. 그때 사탄의 악령들이 각각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기독교 전집에 보면 독일의 어떤 아주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 프랑스 대혁명이 날 때 하늘을 보니까 마귀의 군대가 전부 다 프랑스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대량 살육국이 발생했죠. 그게 뭡니까? 대량 살인을 저지른 거는. 그 마귀가
그때는 뭡니까? 어떤 뭐 네피림도 없었고 어떤 벌레형 인간도 없었죠. 그때 뭐 프랑스 군인들의 그 속에 들어가서 밍의가 돼갖고 걔네들이 프랑스 군인들이 사람을 막 죽인 거요. 예? 대혁명을 일으킬 때, 프랑스 군인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자코벤당 이런 애들이 그냥 마구마구 죽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예, 그때 뭐, 라보아지에도 죽고, 뭐 다 죽었잖아요. 루이 16세도 죽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고. 다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6.25 때도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었죠. 그 죽인 자들이 누굴까요? 걔네들 속에 악령, 사탄의 황충군대가 들어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150일 동안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다 역사적으로 이 마귀의 군대가 좀씩 영향을 미친 거는 맞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표현과 묘사에 해당하는 그 특정 사건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추적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거를 한때 지지했습니다. 네피림 아미가 대홍수전에 네피림 군대가 있었는데 그 속에 이제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얼굴은 사람 같고 여자같이 긴 머리가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사자 발톱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군대다. 그래서 이 네피림하고 비슷하네. 네피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자형 인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사자처럼 생긴 사람하고 사자의 중간형으로 생기고 긴 갈기를 가진 이런 네피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앞으로 올 황충의 이 군대가 실제로 이 네피림 아미 속에 있던 그 군대 마귀가 다시 들어갔냐? 왜냐면 얘네들은 임모탈이죠. 이터널은 아닙니다. 이터널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만 이터널, 영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영생하시는 거고 이 악한 영들은 임모탈이죠. 우주가 끝날 때 같이 저는 끝난다고 보는 거죠. 우주만큼 오래 사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영혼이 떠나면 죽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저는 임모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임모탈은 이터널, 영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이터널이 되는 거죠. 갑자기 옆으로 샜네. 그래서 저는 네피림 아미 속에 있던 그 군대 마귀가 다시 오려면 네피림이 다시 등장한다. 그래서 제가 뭐 토몬이나 뭐 스티브 퀘리나 뭐 팀 알베리노나 이쪽 분들 거 자꾸 보여드리는 게 그분들하고 제가 다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그 사람들도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거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이제 짐승표 해석에서 끝에 가서 좀 성경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더 파고들고 있죠. 뱀의 씨를 통해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뱀의 씨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쪽이죠. 창세기 6장을 좋아하고 창세기 3장을 좀 깊이 파고들질 않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네피림이 돌아온다. 네피림 군대가 이제 대환란을 임박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네피림 군대가 황충이 아니겠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묘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오락물이나 영화에 보면 네피림 군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반인 반짐승. 그렇죠. 이거는 약간 고릴라나 고릴라 같이 그려놨네요. 그래서 반인 반수. 어떤 분은 자꾸 반신 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반인 반수입니다. 네피림은 반인 반수예요. 안 믿는 애들이나 그걸 갖다가 데미가 신으로 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인 반신이다. 이러면 속는 거요. 타락한 천사가 무슨 신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랬습니다. 네피림들은 반인 반수요. 반인 반신 아니요. 에녹스 믿는 사람들, 천사설 믿는 사람들은 자꾸 네피림을 반인 반신으로 보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반인 반수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DNA하고 사람의 DNA가 섞여서 저렇게 거대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막 뿔도 나오고 그 짐승의 특징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오락나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보면 너무나 많은 반인 반수의 모티프가 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냐, 기억이냐, 집단 기억이냐,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할 수 있는 한계냐, 아니면 공통점이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그랬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게임 산업에 자꾸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보세요. 여기도 보죠. 어떤 영화를 봐도 네피림 거인 군단이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그쵸? 반인 반수 같은 거대한 짐승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초능력을 겸비한 엄청난 슈퍼 솔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죠? 어마어마한 슈퍼 솔저들에 대한 영화가, 그 모티프가 모든 영화에 다 있어요. 그쵸? 어벤져라든가 마블 코믹이나 어느 걸 봐도 이건 동서고금 모든 영화에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소설에도 그렇고 항상 거인 군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항상 인간하고 싸우죠. 인간 영웅들하고.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제 프로스트 자이언트, 그쵸? 이 거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북쪽에도 에스키모 전설에 의하면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피림들이 북극에도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마귀가 있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군대 마귀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옷을 벗고 난리를 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을 못하죠. 그 무시무시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개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서시니까 얘가 난리가 나서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창조주께서 책망하시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얼로 보내요. 돼지의 큰 떼로 얘네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허락을 하죠. 보면 여기 돼지는 뭡니까? 짐승이죠. 아담의 DNA가 아니죠. 짐승. 동물의 DNA, 동물의 몸에는 얘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군대 마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죠. 그래요? 이건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담 창조 이전에 타락한 어떤 천사들이죠. 군대, 천사의 군대, 타락한 천사의 군대가 있다가 짐승한테 들어갔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나중에? 바다. 아하, 이 바다가 어떤 무적행이나 연계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얘들이 나중에 뭡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거랑 몸 관련이 되고, 이 네피림의 군대가 짐승의 몸에 들어간 이 말씀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석에 보면 로마 깃발이 팔레스타인 군단의 깃발이 돼지여서 로마인들을 모욕하려고 썼다. 이런 유치한 해석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든지 창세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의 큰 떼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네피림 군대도 이게 얘들이 몸만 있으면, 그렇죠. 이 몸만 있으면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에는 원래 못 들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이 타락해서 지 몸을 악한 영, 악령한테, 네피림 속에 들어갔던 그 악령한테 내주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반인 반수, 즉 짐승과 사람이 섞인 데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몸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 지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짐승한테만 들어가지 않고 짐승과 인간의 하이브리드의 이 타락한 천사들 얼마나 지능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한테만 들어가는 것보다 짐승과 인간의 DNA 섞인 대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다음에 오락에도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보면, 이게 프로스트 자이언트라는 거인들인데, 네피림 군대 마귀가 너무 많은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존재들이죠. 왜? 아담의 후예들한테만 하나님이 몸과 영을 1대1 대칭을 시켜놨죠. 대응을 해놨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없던 이 네피림들, 인간과 뱀의 DNA가 섞여서 나하시의 DNA가 섞여갖고 나온 누구예요? 이 존재들은 원래 이 몸에 해당하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몸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이 몸에 해당하는 영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으로 오려면 이런 몸,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군대, 거인 군대의 모티프가 모든 영화에 자꾸 나와서 좀 이상하다, 이거 나 뭔가 심상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거인이 싸우는 게 옛날 뭐 고대의 얘기만이 아니라 요즘 영화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영화에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네피림 군단 같이 나오죠. 네피림 군대가 어떤 포탈을 뚫고 지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장 아볼론이 항상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잭 더 자이언트 슬레이어라는 영화에 보면 잭 더 자이언트 킬러죠. 거인을 죽이는 이제 잭과 콩나물을 영화한 건데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에 있는 간투아라는 지대에서 그렇죠. 중간 차원이죠. 이게 성천하고도 관련됩니다. 네피림 군대가 거인 군단이 어디로 옵니까? 지상으로 오는 거죠. 이 경우에 포탈은 이제 콩나무인데, 제게 콩나무죠. 이 거인이 와서 지상의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타크래프트에, 아니,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이거나, 아까 이거 뭡니까? 여기서, 그 포탈이 여기서 콩나무죠. 그걸 타서 누가 오는 겁니까? 이 거인들이 지상에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모티프가 너무 많다. 다른 차원에서 어떤 거인들이 이 지상 차원으로 온다. 네피림의 영들이 몸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 네피림 군단이 혹시 이 노코스트 군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네피림 군대에 대한 요 사람들이죠. 네피림 군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아니면 네피림 거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반인 반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반인 반벌레. 그렇죠. 인섹토이드죠. 아까는 이제 뭐예요? 짐승. 비스토이드, 그렇죠? 짐승형 인간이고 이번에는 벌레형 인간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메뚜기 군단은 무엇일까?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대로 뭐 긴 머리, 여자의 긴 머리, 그다음에 면류관, 그다음에 뭐 여기 뭐입니까? 사자 이빨, 흉배, 뭐 그다음에 전갈 독침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려놨죠.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황충, 메뚜기 떼가 나오면서 이제 크게 하나, 전갈의 독침, 그다음에 메뚜기 날개, 그다음에 전쟁을 예비한 말 닮았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 이빨 같고, 그 다음에 금멸유관 같은 걸 썼다. 뭐,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별로 이게 다 그 성경에 나오는 묘사들을 다 반영을 해놨는데,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이미지, 그 다음에 군마저, 말 앞에 이제 화살 맞지 말라고 흉배를 대놨죠. 그 다음에 사자 이빨, 사람 얼굴에, 그 다음에 메뚜기 날개, 뭐 전갈 독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황충은 무엇일까? 이건 아주 옛날 그림이죠. 아주 옛날 그림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금멸유관 같은 걸 썼고 뭐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무적행에서 연기와 같이 올라온 이 사람을 150일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으로 성경 연구가들이 이제 다 이제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다 그려놨죠. 다 멋지죠. 다 그려놨는데, 그러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는 걸 제가 이제 몽땅 가지고 와봤는데 요것이 좀 그럴듯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성경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죠. 말도 담고 흉패 있고 여자 같은 긴 머리컬에 금멸류관 같고 사자 옆 밟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날개 소리는 군대 예비한 전쟁이 말들이 뛰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우르르르 떼거지 나오죠. 그래서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또 땅 위에, 즉 우리 지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차원에 있던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몸을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피림 군대인지 또 이게 뭡니까? 벌레 군단인지 그 초자적인 어떤 그 다차원 벌레 군단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전갈의 권세, 전갈꼬리와 독을 가졌는데 얘네들이 원래 메뚜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지금도 푸른 것이나 나무, 그렇죠? 그런 걸 먹죠. 식물을 먹는데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즉 뭡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다 시든다 영광이.
그 말씀에 대응되는 풀과 같은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지 않으면 전부 다 풀과 같은 인간들이죠. 잡초 같은 인간들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갖고 말과 같은 기세죠. 군마와 같은 기세를 가지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여족치죠. 사자의 이빨 같고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의 소리는 전차죠. 그렇죠? 옛날 누굽니까? 파라오가 출애굽할 때 달려가는 특별 병거들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는 게 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우선적이죠. 그림을 그리면 이제 한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건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마지막 해석이 남았죠. 그 마지막 해석을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시다.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장의 메뚜기들에는 생김새도 아주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고 또 나무나 풀이 아니라 사람들, 그렇죠? 영적인 풀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풀들이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출애굽자 이 나팔재앙의 메뚜기들은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은 사람을 괴롭히죠. 출애굽재앙에서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로서 나무나 풀을 괴롭혔는데 어찌됐건 나팔재앙의 메뚜기들은 초자연적인 영적 메뚜기들로 얘들이 실제로 뭐 지금도 이제 악한 자들의 모임, 예를 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모임 이런 데 가겠죠, 이놈들이. 근데 실제로 차원의 문을 넘어 지상으로 올지도 모를 괴물 메뚜기 있대, 곤충형 메뚜기 대, 아니면 네피림 군대, 그쵸. 그걸로 추정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를 보면 이들은 일종의 군대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인의 군대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하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그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메뚜기처럼 잔뜩 모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쵸, 이방인 군대를 메뚜기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이교도들의 모임을 메뚜기로 비유했고, 또 걔네들이 뭘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얘네들이 와갖고 토지 소산을 싸그리 불태우고 또 좋은 건 지네들이 가져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걸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메뚜기 때 같더라. 영적 환충이 이때는 언제다.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에 영적인 환충이 들어갔다. 저는 보는 거죠. 얘네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황충의 영들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래요. 아까 그 사람 말대로 그 외국 목사 말대로 이슬람 군단, 공산주의 군단에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혹시 내가 황충 같은 짓을 하지 않나?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남 보고만 너 황충이다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황충 같은 짓을 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고 믿는 자로서 엉뚱한 짓을 하면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양식이 될 나무와 식물들을 먹어치우고 딴 사람 못 먹게 하는 황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남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황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황충을 하여간에 육적으로는 양식이 될 나무와 식물들을 싹 먹어치워갖고 기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황충은 뭘까요? 영적 양식을 다 먹어치워서 영적 기근을 만든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들도 단편적으로 맞지만 이 영적 황충들, 나팔재앙의 메뚜기 황충군단은 주로 영적 양식을 먹어치운다. 왜? 황충의 뜻이 영적 양식을 먹어치우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팔재앙의 메뚜기가 초자연적인 영적인 메뚜기라면 이들이 먹어치울 양식도 영적인 양식이어야 하죠. 논리적인 필연성이죠. 따라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영의 양식을 대신 먹어버리는 영적인 메뚜기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고운 배와 자색옷으로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나사로 이름은 한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제가 이제 이 해석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해석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분이 한 해석인지 내가 까먹었는데, 이 부자가 누구냐? 대형 교회다 이겁니다. 대형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대형 뭐 카톨릭 교회, 대형 개신교 교회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양식이 나와서 이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영적 양식을.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이거죠. 부자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과 여건이 되어 심지어 설교까지 하는 성직자나 목사이나 정작 자신이 설교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대하지 않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 가지고 온갖 비평을 일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호화로이 그 말씀 갖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뭐 창세기 어쩌고 계시록 어쩌고 저쩌고 막 호화로이 연락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자기의 영양식으로 삼지 않고 온갖 지적 유의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면 그들이 바로 황충이다, 직업적 성직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이 해석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익의 대상, 자기네들의 지적 유의, 그렇죠, 사치의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 직업적 성직자를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가 만일 올바로 갔으면 이 거지 나사라고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영의 양식인 말씀이 못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여 참된 말씀, 즉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이 사람인데, 직업적 성직자들이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어떤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왕따 되고 쫓김받고, 뭐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면 뭐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직업적 목사들이야말로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 정작 영의 양식은 주지 않고 또 주려는 자들도 막아버리는 영적인 기근을 일으키는 영적인 황축이라는 해석이 있다.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레 목사님이 아들들에게, 찰스 웨슬레하고 요한 웨슬레에게 한 조각 빵을 위하여 목회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서 무섭게 책망하셨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한 조각 빵을 먹기 위해 직업적 목사이나 한 자가, 이 목사들 때가 바로 영적인 메뚜기라는 해석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돈 밝히는 목사 누가 있네요. 그죠?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영길 교수님, 제가 이제 존경하는 스승님인데 이분이 그랬죠. 이 사기꾼 부흥 강사들, 점쟁이 목사들, 그런 자들이 전 세계 교계에 어마어마하게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곧 황충때이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셨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되어 참교회로 회복되라. 건물 성전은 구약의 문이 닫힌 거다.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 예수님을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해석이 상당히 성경적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곤충형 인간이나 네피림 인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뭐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뭐겠냐?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해석할 때 그 전통 창조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날을 그대로 하루로 해석을 하지만 그거보다 날 연대 이론에 의하면 몇 단계예요? 7단계죠. 그렇게 보듯이 이 7나팔도 지금 이게 종말의 어떤 3년 반 동안 그냥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뭡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지금 5번째 나팔이 이미 불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차 대전 전후 근대화되면서. 저도 이제 그쪽이죠. 그러면 그때 자유주의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놈들이 황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걔네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 치웠잖아요. 집에 채우려고. 그렇죠. 성도의 돈을 노리는 거죠. 영혼을 위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황충이다 이거죠. 성경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그런 말씀을 할 때 조심할 게, 지적을 할 때 내가 황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경건의 대상으로, 이익의 대상으로, 경건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황충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메뚜기와 성직자나 또는 타락한 기독교인이라는 성경적 근거에는 메뚜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날짐승 5패 중에
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곤충 중에 곤충하고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성경에서 이제 새라고 개역 성경에 번역된 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날짐승. 날짐승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날아다니는 것. 왜? 곤충은 날아다니는 것, 오패에 해당합니다. 성경 분류하게 보면. 그러면 이 오패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곤충을 얘기하실 때, 이 곤충 중에 뛰는 다리가 있어. 이 곤충은 날아다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왜? 정하니까. 저는 그래서 왜 그러면 땅에서 뛰는 게, 이 곤충이 다 부정한데 땅에서 뛰는 다리, 그쵸. 뒤에 긴 다리를 가진 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는 하나님이 정하게 보셨냐. 아하, 얘들은 하늘을 향해 지향하는구나. 펄짝펄짝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땅에 기어다니는 거, 레메츠죠. 기어다니는 거는 발을 네 발로 기어다니나 여러 발을 가진 거나 족제비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린네이 분류학을 안 씁니다. 종속 과목 관문기 안 씁니다. 성경에 네 가지 분류학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거, 지렁이, 뱀 이런 것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걷는 거, 뭐 족제비, 두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발 가지로 얘네들은 전부 다 가증하다. 오직 곤충 중에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 뛰는 다리 있는 메뚜기들만 정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성직자나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을 맡았죠. 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거죠. 왜? 지금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군대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아하, 믿다가 타락한 자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애굽이라는 안 믿는 세상을 공격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아하, 믿는 자였겠구나. 아니면 믿는 목사님이나 성직자였겠구나. 믿는 신부였겠구나. 얘네들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점 더 멀어져서 타락한 메뚜기가 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 얼굴이 짐승이 아닌 사람은 또 남자죠. 남자의 얼굴 같으면 원래는 좋은 의미죠. 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로 예정이 돼 있던 피조물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야 될 애들이 원래 남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를 가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아니면 머리를 무엇 쓴다는 건 주로 긴 머리죠.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기도나 예언하면 뭐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죠. 자기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리고 기도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죠.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욕되는 거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다. 그럼 거꾸로 여자가 머리를 짧으면 뭐가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혼자 살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긴 머리,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를 가졌다는 거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압살롬이 긴 머리 갖고 있었죠. 남자는 긴 머리 가지면 안 돼요. 여자는 짧은 머리 가지면 원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정한 짐승. 저는 이게 맞다. 그렇죠. 원래 애굽이라는 세상을 공격했어야 될 애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다. 뭐 이런 근거들 뭐 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계시록 5번째 나파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말씀 믿지 않는 직업적 목사들이 대량 배출되어서 사도들이 전하던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현대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세상의 모든 아까 김행 교수님 말씀처럼 온 세상의 뭐 교회를 다 메뚜기처럼 점령해버려 영적 양식을 다 먹어치우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어 땅이 어두워지는 재앙으로 직업적 목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이 아니라 무정에서 올라온 영들이 잠시 거쳐가는 숙주다. 엄청 센 말씀을 이제 이쪽 분들이 하더라고요. 요 홈페이지 분들이 저도 많이 이쪽으로 이제 신뢰하는 편이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네가 하나님 자녀의 영이냐? 아니면 땅만 버리고 하나님의 양식, 영적 양식을 먹어치우는 이 황충이냐? 제가 잘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돼야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해친다. 해롭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대형 교회가 타락하면 그 목사만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망쳐버린 신도들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상에서 황충의 영이 왔을 때 그 황충이 황충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참된 목사가 되도록 신도들이 도왔어야지. 신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강남에 무슨 교회 난리 났다는데 거기 뭐 목사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괴롭히는 거죠. 금면류관 같은 감투 쓰기 좋아하고 돈을 많이 쓰고 좋아한다. 얼굴은 사람 얼굴과 비슷해서 야, 믿기는 믿는 기독교인 사람 같은데 하는 짓은 실제로 메뚜기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김명길 교수님 때문에 이제 이 해석을 지지를 했는데 뭐 어떤 현장 증거가 없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reynoldmason.com 이런 데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의 역대 교황 목록 밑에 갑자기 사람 얼굴에 한 황충, 메뚜기 형태가 있다는 지적을 이쪽 홈페이지에서 하더라고요. 좀 무시무시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 이 역대 교황의 밑에 여기에 뭐가 있냐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갖고 사람 얼굴을 한 메뚜기,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고 뭐 이거 뒤집어 보면 날개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9장 16절에 이제 흥정역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틀렸는데 참으로 너희가 이를 업사이드다 위아래를 바꾸는 것이 다 박살날 거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옛날 열쇠 요즘 디지털 도어락 말고 천국 열쇠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를 휙 뒤집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줘 위아래를 뒤집으면 정상으로 만들면 이놈들이 숨긴 게 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 얼굴을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메뚜기, 사람 얼굴 모양의 메뚜기, 뭐 금멸류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외국의 어떤 이제 분이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떤 강대상이나 이런 데 쓰는 직업적 목자나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황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를 막 뒤집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은 이제 이분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카톨릭을 엄청 까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고대의 어떤 뭡니까 그 중동의 악한 영들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왜 로마 바티칸 그쪽에 그런 그림들이 많냐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성경에서 안 좋은 어떤 거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메뚜기 얼굴이고 긴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뒤집었죠. 업사이드 다운을 뒤집었더니 땅에서 벌레가 나오는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조나단이라는 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워드프레스라는 데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에어리언이죠. 요 그림을 만든 자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 드린 제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스위스 사람 한스 루돌프 지거 HR 기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몽을 꾸고서 악몽 나이트메어에서 이 모양을 보고서 깨자마자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술가 화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스 루돌프 지거의 네크로노미콘 그래서 뭐 예술 작품처럼 그런데 다음에 마귀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기거의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네크로미온 1, 네크로미온 2 이 화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샀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예술이다 하면서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이 데칼코마니 같은 그림을 잘 보면 주로 여자와 어떤 사탄의 어떤 성관계에 대한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이 잘 보면 어떤 외계인이죠. 외계인하고 에어리언하고 여자들하고의 어떤 그 성관계에 의해서 뭐 애기가 태어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변태가 그린 거죠, 이게. 근데 다 이게 기거 겁니다. 기거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뭐 타락한 천재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기거라는 에어리언은 강간 기생 숙주 시스템이다. 이제 기거의 크리처는 더러운 원시적인 기생충이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에 들어가서 그 세균을 다 죽이죠. 박테리아를. 그리고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다시 그 뭐가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건데 전자현미경 쪽인데 이 에어리언, 기거의 에어리언은 뭡니까? 거대하죠. 그렇죠. 거시 세계에서의 바이러스 짓을 어떤 강간기생 숙주 시스템으로 그 영들이 계속 그 몸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황충영들이 하는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다. 그래서 다른 종을 끊임없이 강간하고 착취하고 결국엔 죽이고 지네들을 번식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에어리언 영화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뭐 이런 짓 하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기거가 실제로 그린 그림이에요. 화보. 이런 그 여자와 외계인. 이 외계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악한 영이죠. 타락한 천사가 있어서 이 외계인 형태의 몸, 인섹토이드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또 지새끼를 만들어 이어져 죽이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기거의 나이트메어 중에 하나가 바오멧이다. 사탄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사탄의 보좌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여자들이 사탄을 모시는 걸 뭐요? 이거. 근데 기거의 스케치 중에 뭐가 있냐? 여자의 질이죠. 이게 산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듯한 괴상망측한 변태스러운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 왜 그 리스트 밑에 뭐가 있냐? 이런 괴상망측한 기거의 그림과 닮은 이런 게 있냐면서 이분이 조나단이 엄청 책망하는 거죠. 바티칸은 왜 이런 흉측한 그림이 여기 있냐? 얘네들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고, 요 그림이 벌써 뭡니까? 이 땅에서 벌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티칸 교황청을 막 그냥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벌레 그림이 왜 나오냐? 얘네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오바마하고 교황청을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가 약간 다른 거는 뭐냐? 이 사람은 이제 타락한 천사애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걔네들이 타락한 약간 영혼 선지설 같기도 하고 뭐 저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영어가 좀 들려서 저는 이제 뭐 2단 3단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다양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지금 정통 교단이 제대로 풀어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계격파 자기가 목마른 사람을 샘물 파야 돼요. 학문도 어때요? 요거만 해라, 성리학만 해라, 유학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신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도 계속 또 읽고 재조명하고 재조명해야지 하나님의 참된 뜻에 다가서는 거죠. 물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 잘못당구랴. 함부로 풀면 안 되니까 풀지 말자. 이게 뭡니까? 지금 교회가 하는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찾아가야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보니까 황충의 뜻을 찾다 보니까 이분이 가장 해석을 많이 해놓으셔갖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됐다가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황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꼭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죠. 마치 여자의 자궁은 뭐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깊은 땅 속으로 비유되어 있죠. 깊은 땅 속에서 태어났죠.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불티가 위로 나는 고난이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심하다. 즉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육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람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태어나면 실제로는 흙 속에서 그 태어난 거다. 깊은 땅 속에서. 그런데 나중에 걔네들이 구원 못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뭐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황충이 돼서 사람 괴롭힌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또 괴롭힌다. 이분은 뭐 저보다 한참 더 앞서 나가고 훨씬 과감하고 과격한 해석이죠.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어떤 뭐 배명상이라든가 고대 이란에 나오는 이상한 형상들을 찾아갖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바티칸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이상한 것들 그림이 너무나 많냐? 이거를 책망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느꼈지만 사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티칸에 보면 이상한 어떤 조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뭐 그 사람들은 르네상스 예술작품이다 얘기하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우리 개신교인은 말씀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바알부얼, 음란의 영입니다. 아까 이 지거의 영이 음란의 영이에요. 이게 지거가 그래서 이게 아주 음란의 영이에요. 이거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음란의 영인데 여기 보시면 바알부얼이 뭡니까? 음란의 영이 이게 뭐예요? 그 모압하고 미디안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람 그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죽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때 홈리와 비니아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화영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해서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어떤 날 것들, 곤충의 형상도 새의 형상도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도 땅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가톨릭에 너무나 이런 형상이 성당에 많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이런 성신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소리, 음성, 말씀, 기록된 문자, 말해지는 음성들, 말씀. 그렇죠. 그 음성들이 바로 뭡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개신교 목사들은 원래 뭐 해야 돼요? 그냥 강대상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임하시면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M 십자가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십자가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이거 뭐 예술품인데 어때? 십자가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이런 형상들 많아지면 안 돼요. 아무 형상도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거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됐다. 얘네들은 영이지만 이 귀신과 더러운 디몬들과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모이는 이 새들이 뭡니까? 악한 영들인데 이 영들이 뭘 좋아할까요? 지네들이 육화가 돼서 어떤 형상이 자꾸 교회 안에 뭐가 만들어지면 이 영들이 이미 들어와서 육화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사는 음성이 나서 그러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교회입니다. 이 그녀입니다. 개혁성경 그라고 번역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뭡니까 이게?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형상 돌아가면 그 형상들이 전부 다 뭡니까? 새와 벌레와 짐승의 형상들이에요. 사람의 형상들. 그걸 왜 쫓아가냐? 그녀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참으셨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녀는 나는 교회야. 나는 요한교회야. 예수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해도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있어. 과부 아니야. 그래도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득 찬 신앙인들은 나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들림받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냐. 그러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여자가 팔던 게 뭡니까? 결국에 사고 팔고 하다가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죠. 사람 영혼 사고 파는 데가 교회지 뭡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황충이 무엇이냐? 무적에 나오는 황충이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드렸는데 이 모든 해석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훼손을 시켜서 영적 기근을 만드는 게 주죠. 메인이고 그 다음에 뭐 네피린 거인일 수도 있고 에어리언의 벌레 군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탄의 타락한 천사의 그 군대막이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를 들다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영어가 되시면 다 들다보고 그림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이 모든 해석이 다 틀렸고 다 맞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제가 제 육성 없이 그냥 하려고 했다가 이게 그냥 슬라이드로 만들기는 너무 방대해서 어느 정도만 이제 제 목소리를 이제 실으려다가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